파죽지세로 대나무 쫙 쪼개지듯이 이 땅에 발을 디딘 일본군은 고속도로 달리듯이 한양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지형짐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부정확한 그 정보를 가지고 일주일 만에 서울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도로도 변변치 않았던 때에 어떻게 이 다도해의 그 복잡한 물길을 일본 수병들이 알았겠습니까? 선조가 탄식하기를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왜군의 절반이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그럴 때 신하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은 절반이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왜군 복장을 하고 한국 사람을 찔러 죽인 그런 루머가 돌 정도로 일본군에 투항한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수병이 되어 일본의 선단을 인도해서 어디를 쳐야 바로 치고 어디로 가야 이길 수 있는지를 다 인도한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부외라고 말합니다. 외놈에 붙어가지고 외놈 복장을 하고 외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 군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 소문으로 일본군의 절반이었다. 한국 손바닥처럼 보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건물이 중요한 건물인지 다 알았던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경복궁 빼놓고는 서울에 이렇다 할 건물 하나도 없이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선조는 4월 13일 날 이제 함락되고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4월 30일 날 도망을 칩니다. 그는 요동 오늘 만주 땅으로 가서 조선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역사도 버리고 만주 땅으로 가서 중국의 한 지역의 봉건 제후가 되고 먹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성룡이라고 하는 충신이 가로막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하께서 그리로 가시면 이 땅은 버림받은 것 되는 겁니다. 일본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릴 때에도 그는 내가 요동 땅에 가서 중국의 한 제후가 되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도망쳐 가려다가 중국에서 받아낼 대우가 시원치 않고 별로 반기지 않자 그가 평양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멈습니다.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왕이란 자는 나라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중국에 가서 자기 하나 챙기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왕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고,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왜 왜군의 앞잡이가 되었을까요? 왜 왜군에 붙어서 그렇게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는데 앞장섰을까요? 아니면 가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말을 일본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동족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이 나라의 전토의 3분의 1이 다 피폐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의해서.
왜 그랬을까? 그 당시 백성들의 말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했던 것이 병역제도와 세금제도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금은 모든 서민들의 짐입니다. 그런데 병역제도의 양반들은 군대를 안 갔습니다. 양반들은 모든 군대 면제입니다. 그런데 이 양인들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포를 내야 합니다. 일종의 군인 세금이죠. 사람 몸으로 병력을 하는 대신 군포를 세금을 내서 이제 군대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짜다 어떻게 짜냐 하면 자기 것만도 힘든데 어린 아이의 것까지 내야 되고 돌아가신 아버지 것까지 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생산 능력도 없는 두 인격을 더 짊어지고 군포를 내야 되니 못 냅니다. 그럼 도망갑니다.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릴까요? 친족에게 물립니다. 그럼 친족이 다 파산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럼 누구에게 물릴까요? 친족이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 슬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버리고 일본 사람이 되어 차라리 이 땅이 일본 땅이 되는 것이 100배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을 사람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 믿을 사람들이, 그 아주 가뭄의 콩나물 같은 믿을 사람들, 유성룡, 이순신 같은 그 믿을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게다짝 안 끌고 살고 사는 것이고, 일본의 이류 국민이 되어 그들의 밑받침하는 그들 수종드는 삶을 살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고 큰 일을 해서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이 위대한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서 세상을 축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고 믿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사람이 되려면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는 사람은 믿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faithfulness, 믿음에다가 full, 믿음이 가득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신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을 신자의 열매가 있는, 믿는 사람은 믿을 열매를 만들어내야 하고, 믿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뿌리가 믿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시대, 한 역사를, 그리고 한 사회와 한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한 개인의 삶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1500년) 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는데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훨씬 다릅니까?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국회에 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믿을 수 없어서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건 이렇다고 말해도 백성들은 또 말합니다. 세월호는 잠수함에 의해서 부딪혀가지고 뒤집어진 거고, 아직 덜 뒤집어진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다 죽인 거다. 그러므로 이 정부가 세월호 다 죽인 거다. 온갖 종류의
음모론과 불신이 충만한 우리 사회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늙은 다음에 우리가 부은 연금이 과연 우리에게 돌아올지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뭐가 믿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숨쉬는 이 현실에서 뭐가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건강? 내일 병원에 갈지도 모릅니다. 돈? 어느 날 내가 투자해 놓은 주식이 헐값이 되면 나는 벼랑간 재산을 절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믿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할 일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믿으실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조대왕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문제는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신실함에 앞에 신자만 가지고 있지 뒤에 열매 실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는데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이 된 것은 우리의 수치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아버지인가?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고 그들의 삶을 위탁할 만한 아버지인가? 나는 믿을 만한 남편인가? 내 아내가 내가 내 인격과 내 삶을 의지하고 한평생 든든한 마음으로 살만한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나는 믿을 만한 아내인가? 나는 믿을 만한 집사인가? 뭘 맡겨놔도 하나님이 2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그런 집사인가? 나는 믿을 만한 목사인가? 나는 믿을 만한 장로인가? 나는 믿을 만한 성도인가? 여기 우리의 부담이 있고 우리의 민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우리의 할아버지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우리의 혈통적 할아버지이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우리의 영적인 계보의 할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확실한, 그 열매로 그의 믿음이 입증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님의 자식들로서 우리의 별명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느끼실 때, 나는 내 친구야. 너는 나를 진짜로 믿고 있고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 자손의 특성이 뭐여야 하느냐? 믿는 사람이고 믿을 사람이어야 한다. 첫째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을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먼저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개념으로 믿거나 추상적인 관념으로 믿는 거나 종교로 믿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실체 인격으로 믿었습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자 우편번호도 모르고 좌표도 모르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롯과의 재산 갈등이 있을 때 그는 내게 돌아올 손해가 무언가를 따지기 전에 이 일로 하나님께 누가 끼쳐질까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존귀하심을 진실로 믿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도들끼리 동업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뢰해가지고 난 너 믿어, 너는 나 믿어. 이권 관계가 개입하면 서로 쌍욕하고 싸웁니다. 주님을 떠납니다. 한두 건 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동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사는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게 얼마나 큰 손해냐 그거 따지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수치될 일인가,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심장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지만은 그 불같은 시험 앞에서 순종합니다. 왜요? 바보 천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광신도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맹목
눈먼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에이 지루하다 하고 지구가 도는 걸 멈춰버리신다면 우린 다 타 죽거나 다 얼어 죽습니다. 23도 기울은 지구 기울기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에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인간을 하는 짓 참 해괴하다 하고 그 손을 조금만 바꾸시면 지구 녹아버립니다. 한쪽은 다 얼어버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약속에 있어서도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내가 네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네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언젠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손상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아담의 후손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상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얼마 있다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100번을 되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몸이 아프고 몸이 늙어가고 세상 일은 꼬이고 친구는 배신하고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우리를 향해 최상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마 보증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뭔 염려가 그렇게 많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신다면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책임진다는 걸 믿는다면 왜 그렇게 불안이 우리 삶의 특징입니까? 뭔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정상입니다.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가진 자녀답지 않은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두 번째, 믿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실함의 기초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삼촌이었습니다. 내가 붙잡혀 갔을 때, 내가 저 북쪽의 사막 부족에 의해서 붙잡혀 갔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다 붙잡혀 갔을 때 우리 삼촌은 318명의 그 가정에서 키운 머슴들, 목자들, 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믿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318명의 병사들, 그 주인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면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4개국, 5개국 연합군도 못 막아낸 그 북쪽의 4개국 침략군들을 318명의 작대기든 목자들이 가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들은 주인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저러실 때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을 거다. 저분을 도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질 거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상관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 127년을 동거동락하다가 그가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며 정말 그 슬픈 노인의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위하여 자존심 상하지만 자기 땅이지만 언젠가 자기 자손들이 가질 땅이지만 구풀이고 비싼 돈으로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아내를 매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시민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런 거 따질 사이입니까? 그냥 모시세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지도자였고 믿을 수 있는 사회인이었고 믿을 수 있는 아버지였고 믿을 수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걸 괜히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괜히 결혼했다 이 여자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여자는 아닙니까? 믿을 만한 아내, 믿을 만한 남편, 믿을 수 있는 아빠, 믿을 수 있는 엄마, 믿을 수 있는 집사님, 믿을 수 있는 목자 맡겨놓으면 두 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냐 이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도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1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 믿을 수 없다. 제가 천사 같은 설교해도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 100배가 넘는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해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목사가 되는 것이 설교 잘하는 목사나 교회 잘 목회하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저는 믿을 만한 목사가 되는 일에 헌신할 겁니다. 저는 제 아내가 믿을 만한 남편이 되는 일에 헌신할 겁니다. 저는 제 손주들이 믿을 만한 할아버지로 제 인생 끝까지 조심하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 사회는 기술도 많이 늘었고 돈도 많이 늘었고 지식도 많이 늘었고 재주도 많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한량이 없고 장관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총리를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좋은 대학을 몇 명 보내느냐로 평가되지 믿을 만한 사람 몇 사람 키우느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많은 엄마들은, 많은 아버지들은 자식이 잘 나갈 사람을 원하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한평생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잘 나갈 사람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작은 약속을 지키도록, 작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도록, 작은 일을 믿을 만하게 해내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잘 나가는 내 자식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슬픈 세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믿는 사람이었고 믿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는 사람이 되고 믿을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따라올 또 다른 조상으로서 믿는 자가 되고 믿을 자의 삶을, 믿을 자가 되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짧게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과 하나님이 믿으실 수 있는 믿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믿는 자가 되고 믿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믿는 자가 되고 믿을 자로 사셨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후손답게 우리도 믿는 자가 되고 믿을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500년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내란 때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서 왕은 백성을 믿지 못하고 백성은 왕을 믿지 못하고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믿을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누가 보아도 확실한 그런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한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한평생 믿을 사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한평생 믿을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김경희 집사님, 김은일 강도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은일 강도사님 오후 2시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하나님, 그의 한평생 주의 기름 부음이 늘 기억되고 정말 믿을 만한 목사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목사님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는 사람이 되고 믿을 사람이 되어 내 인격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축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